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이자 곧 하나님의 원수인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라고 명령하셨죠. 이 명령을 실행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참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을 택해서 무장을 시킨 이후에 전쟁에 나가 싸우도록 했습니다. 공동체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목적이 같죠.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기 이전에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동일하게 1000명씩 택해서 하나님의 원수인 미디안과 싸움을 싸워야 됐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제 우리 6절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앞장 세웁니다. 제사장이죠. 성소의 기구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낸 것이죠. 왜 전쟁에 제사장이 함께 참여해야 되고 성소의 기구 또 신호 나팔을 들려서 보내야 됐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과 싸우는 것, 또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것은 단순히 영토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해야 될 것에 대한 그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거룩한 목적을 갖고 있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싸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다. 신약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어떠면 그 태도나 방식이나 형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악한 세력과의 그런 싸움도 그렇고 이렇게 구별된 자들이 싸움에 나가서 싸워 승리를 얻죠. 이스라엘 군대가 탈취한 것들이 있습니다. 노략한 것, 사로잡은 것. 이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 가지고 온 전리품을 이제는 분배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전리품을 분배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그 것을 명령을 하시는데요. 13절부터 24절까지 전쟁에 나갔던 자들에 대해 정결례식을 이야기를 해요. 정결례식.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워요. 무엇인가 탈취물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승전가를 부르고 잔치를 열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싸웠던 이들이 돌아와서는 소유를 얻는 것이 먼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례식을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한 자들과 또 그 사로잡혀왔던 포로들이 이 정결례식을 먼저 치르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곧 전리품을 분배하기 이전에 전리품을 각자의 소유로 취하기 이전에 소유로 취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먼저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자신들이 수고해서 또 싸워서 얻은 이 전리품이 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이스라엘 군대가 또 포로로 잡혀왔던 저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인식을 먼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결 예식을 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즉 거룩한 존재라는 인식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명령하셨고 그 이후에 분배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존재라는 그 인식과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해버리는 승리,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 인식이 있을 때에 참된 승리도 할 수 있고 그 승리에서 얻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것으로 돌려드려질 수 있는 것이지 이 소유, 이 인식 자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전리품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전리품의 분배의 원칙을 오늘 26절 이하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째, 모든 탈취물을 계수해야 돼요. 모든 탈취물을. 짐승뿐만이 아니라 사람까지 철저하게 계수해야 됐습니다. 두 번째, 27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과 나가지 않았던 회중이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져요. 전리품을 똑같이 반으로 나눕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과 나가지 않았던 회중들. 그러니까 12,000명과 나머지 회중들을 그 똑같은 그 분배로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면 전쟁에 나갔던 군인과 나가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전리품 자체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 28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자기들이 얻은 것의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는 거죠. 500분의 1을. 500분의 1을 드리고 또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0절. 50분의 1을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000명이 그 전리품의 절반,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절반,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500분의 1을 드리지만 전쟁에 나가지 아니었던 이스라엘 자손은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취한 자들이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등이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평등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적인 차이에서부터 또 그것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에서부터 차등을 두셨거든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전쟁에 나간 자와 나가지 아니했던 자들에 대한 그런 공평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갔던 사람과 나가지 않은 사람,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모두에게 전리품을 나누어는 줘요. 그렇게 함으로써 한 공동체라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전리품 분배 원칙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져야 됩니다. 전리품을 분배하는 거나 하나님께 곡물로 드리는 것, 또 일반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행동들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31절, 41절, 47절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가게 될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취하게 되고 또 그러한 싸움 속에서 전리품들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기준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기준을 말씀하시고 그 기준이 계속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리품을 나누는 분배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서 좀 싸웠다고 저 사람들이 더 많이 소유해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질까요? 지금 우리 같으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싸우고 위험을 또 감수했으니까 우리보다 좀 더 많이 갖는 거, 저 사람들은 50분의 1만 내는 거, 그럴 수 있어. 근데 소위 그런 생각이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남이 요만큼 갖고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수고를 덜 해도 나도 요만큼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이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도록 그렇게 강조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것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준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50분의 1을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똑같이 시대가 바뀌어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만큼의 양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드려야 될 우리 인간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신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 인간은 욕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 욕심이 시대가, 상황이, 환경이 바뀌면 그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못 드린다고요. 똑같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 물질로 일어날 수 있는 분쟁들, 미연에 하나님이 방지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질서 속의 화평,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우리가 시기 질투하잖아요. 조금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리품을 나눔에 있어서 이 원칙을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명령대로 전리품을 나누고 앞으로도 그것을 꾸준하게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54절에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해서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자손손 대대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민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념으로 세우셨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취해 얻은 것에 대한 그런 확실한 분배 방식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다.
여러분 꼭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은 모든 공동체 일원이 감당해야 한다. 어느 누구만 해서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일원 전체가 각자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공동체가 유지 발전되어져 갑니다. 세 번째, 평등이 아닌 공의와 정의 가운데 질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평등이 아닌 공의와 정의 가운데 질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평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평등합니까? 모든 것을 평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다라는 그 공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또 삶의 터전,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교화 복된 인생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